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하였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광야가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의 딸 시보라와 함께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쳤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가 어느 날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은 모세가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신의 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호렙, 신의 산 이렇게 늘 같이 나오는데 같은 산이죠. 근데 왜 호렙이라 부르고 신의 산이라 부를까? 너무 오래된 거라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그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같은 산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는 거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오늘 호렙은 서쪽에서 이제 보는 산은 호렙이다. 그다음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건 신의 산이다. 이렇게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같은 큰 산을 이제 호렙이라고 부르고 그 신의 산은 한 산 하나만 가리켜서 그렇게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참고로 이 정도는 좀 아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떨기나무 하나가 불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어디나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경하던 모세가 좀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죠. 그것은 분명히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나뭇가지는 이렇게 쓰러져 없어져야 되고 가지도 이렇게 따닥따닥 하면서 떨어지곤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떨기나무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불은 막 붙어 있고.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조금 멀리서 보다가 진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니? 그 큰 광경을 내가 가까이 가서 좀 봐야겠다 해가지고 가까이 왜 떨기나무가 타는데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고 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걸 좀 봤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모세를 부르셨을 건데 꼭 이 불이 붙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아마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에 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에게 오랫동안 학대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잖아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그 민족이 막 커지는 걸 경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이스라엘 민족이 좀 사그러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압박을 받으면은 좀 커지는 것도 좀 줄어들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출애굽기 1장 12절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졌다. 이 누르니까 더 튀어오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학대를 받는데도 사그러지지 않을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떨기나무도 불에 타지만 사그러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 학대를 받아도 이게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이 막 번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죠. 시편 37편 23절,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죠.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걷다 보면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 그 걸음마 배울 때 보면은 일어섰다 걷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 걸어져 또 넘어지고. 근데 걷다가 넘어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시 일어서는 거죠.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7전 8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물론 안 넘어지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으면 참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아무리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는 거. 누가 일어서게 됩니까? 하나님 붙드시는 자. 하나님 붙드시는 자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아주 엎드러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데에 왜 아픔이 없겠어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역경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시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 구원입니다. 그 종합병원과 같은 구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와 이제 대화를 이어가시죠.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소개한 후에 7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많은 고통 또 그 깊은 그 근심, 부르짖음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 단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고통과 아픔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실 거다. 거기까지 이렇게 연장되는 겁니다. 8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해 내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그 고통에서만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들을 인도해서 그 땅에서 인도해내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고 인도하시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뭘만 바라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 요것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애굽의 그 바로왕의 학대와 이 고난에서 요거에서만 좀 구원해달라. 요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다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제 최종적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전체적인까지 다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더 크고 종합적인 구원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종합병원이라는 게 팔 아파서 들어갔더니 이것도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서 온몸을 다 이렇게 다 점검해주고 고쳐줘서 다 이렇게 건강해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혹은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어차피 그 눈앞에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다른 걸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병을 낫게도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중생하는 은혜를 받기도 하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더 큰 정말 종합적으로 요게 정말 고쳐지고 바꾸어져야 되는 그 구원과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근시안이기 때문에 눈앞에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총체적으로 또 이렇게 구원의 길에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상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것들도 다 풀어가시고 채워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가진 어려움들은 다 커요. 다 크고 아프고 다 힘들고 근데 기억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완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멀리 보시고 또 종합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저희들의 삶이 복된 길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참 말하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우리의 삶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토록 아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서 힘내게 하시고 또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일어섭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충성하며 섬기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